예배를 마친 것 같지 않으세요? 축도 끝났으니까 예배를 마친 것 같은 느낌. 예. 반복되는 서론이지만 방문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년 교회 5가지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한 가지를 그 해의 중점 사역으로 정합니다. 교회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그 중에 올해의 중점 사역은 뭐죠? 올해 중점 사역, 교제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는 매우 광범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교통, 또 친교, 사귐, 혹은 참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실제로 그 단어가 쓰인 여러 문장들을 문맥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례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비로소 전체적으로 코이노니아의 온전한 뜻이 파악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주일 예배 때는 올해 중점 사역인 교제에 맞추어서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나오는 모든 용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코이노니아라, 또 성찬의 코이노니아, 참된 코이노니아, 복음의 코이노니아, 또 지난주 예루살렘의 코이노니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축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축도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죠.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네딕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베네는 조언이라는 뜻이고 딕션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축복 혹은 축복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축도가 나옵니다. 짧은 축도도 있고 긴 축도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는 아주 짧은 축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생각해 보니까 이 축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했나 싶을까 봐서, 너무 짧아서 축도했나 이런 생각하실까 봐서. 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제가 간혹 하는 축도인데요. 좀 더 긴 형태의 축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편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도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축도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는 민수기 6장 24, 25,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도를 처음 한 사람이 아론이기 때문에 흔히 아론의 축도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축도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도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축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축도입니다. 이 축도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축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모두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축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도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선물을 열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사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목적으로 이런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축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어떤 순서로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순서로 보통 말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실 때도 바울은 맨 처음에 성부, 그 다음 성자, 성령의 순서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축도에서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좀 길지만 한번 전체를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비유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나온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한계 없이 용서하라는 말이겠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비유의 주제가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일 동안의 품삯, 6천만 일. 좀 더 쉽게 이해하면 1만 달란트는 1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것을 모두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 헤로당의 1년 전체 수입이 9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25절에서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다 팔아도 전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고 비유죠. 이 비유의 강조점은 그 돈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 그렇게
기간을 유예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악한 죄를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 동료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다 사정했지만 이 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자기 동료의 목을 움켜쥐고 멱살을 움켜쥐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갚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 명령, 곧 용서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완성됩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고린도서의 축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은 단지 은혜를 받고 기뻐하라. 그 말만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축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착한 아버지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5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먼 나라로 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맏아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자기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둘째가 이미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맏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맏아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동생을 좀 사랑으로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동생에게 베풀기를 기대합니다. 이 비유 나오는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맏아들은 그러나 아버지 요구를 거절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사랑은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비추어 반사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통해 다른 이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도를 들으실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성서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교통,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5가지 행동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통, 곧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재물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모든 활동이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이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통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자신의 은사를 그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한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재물을 서로 통용하면서 참된 성령의 교통,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올해 들어서 많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제물로 돕고 사랑으로 돕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축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다른 이와 코이노니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축도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기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며 성령의 교통, 곧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지만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다른 이와 나누고 전달할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사랑과 코이노니아가 더욱 충만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로 형제와 자매와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교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